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이렇게 목요일을 맞이하여 형제님들과 자매님 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. 또한 오늘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고,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언제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항상 우리 형제님들 건강을 살펴주시고, 언제나 주님의 안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언제나 사역에 임하며,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언제나 항상 올바르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.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요번 주는 사역자가 한 명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. 또 왜 그러냐면은 한 분의 한 명, 사역자 한 명이 가져갈 간식을 다 나눠서 가져가니까, 그러다 보니까 구루마도 진짜 이게 배견하지 못하더라고요. 구루마가 너무 약해가지고.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진짜 많은 분이 진짜 성령님 사역 중에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70명이 넘는 분이 오시고, 그리고 이제 다행히 빵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간식을 구매하지 않고 빵으로 해결했고, 뭐 좀 안 좋은 모습들은 있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뭐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, 또 사역 시작 전에 말씀도 드리려고 하고, 그리고 어저께 수요일 날은 제가 일기에도 썼는데, 중림동에 그 좁은 방에서 아버님 두 분이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, 한 분은 맨날 가면은 그냥 식구등하고 기도도 잘 안 받으시는데, 한 분은 항상 저한테 왔냐가면서, 그러니까 조금 언어장애가 있으세요. 그런데 기도를 진짜 잘 받으세요. 그러면서 엄청나게 갈 때마다 반겨주시고 웃고, 그리고 그 아버님이 뭐 술 같은 거 드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어제는 서울역 서부역에 가니까 그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술이 좀 많이 채셨더라고요. 하필이면 거기 맨날 술 드시는 그 아버님이랑 잘 아시는가 봐요. 함께 계시더라고요. 어저께 인건 형님이 기도를 해준다니까 자꾸 마다를 하고 나보고 해주라고 그래가지고, 나보고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기도를 해드렸는데, 자꾸 한숨을 쉬더라고요. 어저께 기도를 받으시면서도 뭐 마음에 뭔가 근심이 있는지. 그랬더니 뜬금없이 그 중림동 그 아버님 사시는 방에 그 친구분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. 아니, 같이 사시는데 알고 있을 텐데 왜 뭐지, 뭐 혹시나 친구분이랑 싸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말다툼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계신 것 같고, 그래서 막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더니, 그래서 뭐 아버님 무슨 뭐 걱정이냐,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은 다른 말은 안 하고, 또 그 아버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아버님의 근심 걱정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더니, 옆에 계신 아버님이 나도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 아버님한테, 아버님은 그건 둘째치고 술을 줄이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아무튼 어저께 그 아버님이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. 너무 막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손을 잡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뒷얘기는 못 알아듣겠고, 아무튼 고맙다고만 계속 하시면서 어저께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친구분이랑 아무래도 싸우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저께 물어보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. 그 아버님 맨날 가면은 그 친구분은 어떨 때는 보면 일 가셔가지고 안 계시고, 그 아버님은 혼자,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. 두 분이 비슷한 나이인데, 아무튼간 저보고 어저께 사람이 거기 중림동에 있었냐고, 그 친구분 거기 같이 사는 분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, 어저께 간식이 위층에 가니까 모자라가지고 제가 문 여는 데만 두 분한테 드리고 와가지고 거기를 안 가봤거든요. 그래서 신발은 있는 것 같았는데 모르겠다, 어떡하 그러냐 그러면서, 아무튼
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두 분이 만약에 싸우셨다면 화해하고 그냥 예전처럼 잘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도 그 아버님이 엄청나게 좋으시고, 그리고 또 그 아버님은 믿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. 맨날 이렇게 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받고, 그리고 또 그 아버님이 그 친구분도 간식을 챙겨 놓으시더라고요. 한시가면 나는 두 개를 줘야 된다고, 두 명이 살아가지고. 그래가지고 하면서 참 좋으신 분인데, 어저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집에 있으면서 이제 사역을 하러 나오면은 이제 솔직히 가끔 이제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 생각도 들고 하는데,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나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되게 쉬고 있으면은 나가고 싶고, 나오면은 집에 들어가고 싶고, 그런 생각이 들고, 또 일주일 동안 집에 있으면서 정말 이제 당연한 게 없구나라는 그 생각이 제일 많이 이제 기억 속에 있는데, 이제 당연히 그 코로나가 걸리기 전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내가 했던 것들이 그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하느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나갈 수 있고,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갈 수 있는데, 진짜 코로나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감기의 일종인데,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일상 속에서 이제 폐쇄가 되고 혼자서 이제 격리를 해야 되니까, 내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, 이런 생각을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, 정말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이번 한 주 특히나 요즘 들어서 계속 저희 이제 뭐 사역자, 동역자 계속 이제 적은 이제 상황이고, 또 이번 주는 특히나 좀 더 적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, 다행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누군가가 아파서 빠지고 또 누군가 사정이 있어서 빠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 동역자분들 또 이제 계속 보충을 해주셔서 또 보내주셔서 참 별다른 문제 없이 사역을 잘 마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또 이제 월요일도 그렇고 또 수요일도 그렇고 주님께서 이제 부족한 사역지 이제 동역자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. 어제 제가 이제 후암동으로 가는 길에 이제 제가 서울역 4번 출구 쪽 거리까지, 남대문 광장부터 서울역 4번 출구 쪽 그 사이에서 거리분들을 총 2분, 그리고 좋은 방에 계신 분들 1분, 총 3분을 만나 뵈거든요. 어제는 한 분을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. 원래 이제 그쪽에 계시는 분인데, 그러니까 강성구 형제님하고 같이 원래 다니시던 분인데, 그 형제님이 이 강성규 형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지금 아직도 나오질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형제님께서 참 처음 봤을 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까지만 해도 술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, 그냥 간혹가다 이제 강성규 형제님이 술을 또 즐겨 하시니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옆에서 한 잔씩 그 틈틈이 마시시고 그러는 분인데, 어쩌다가 갑자기 건강이 그렇게 나빠지셔서 병원에 가게 되셨는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. 지금 보면은 강성규 형제님 주변에 있던 형제님 2분 다 지금, 한 분은 병원 갔다가 이제 나오셨고 또 한 분은 새로 병원에 가셔서 다음은 강성규 형제님 차례인가 싶기도 하고, 3분이 이제 병원을 릴레이로 갔다 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쪼록 그분들이 좀 아픈 곳 없이, 또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,
또 이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게 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난 어저께 광화문 공원에서 문에 한번 봤는데 그분은 강원도 불 났을 때 집이 몽땅 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국가에서 나온 돈 갖고 어디 가버렸대. 그래 그 타들라 서울로 나왔다면서 이러더라고. 차단이 1년 됐다 하더라고. 근데 못 찾았지 또 지금도. 우리 얼마 건데 그걸 간 사람 어디가 찾나? 그리고 전화요금 좀 전화해가지고 그냥 내가 1,000원짜리 주더라고. 그리고 걔도 해드리고 그분을 그 어머님을 주님께서 하루빨리 찾기를 바라고. 그리고 사용 마치고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견 목사님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돈도 안 받더라고. 돈 주는 까네. 그 한의원에 가니까네. 그리고 침 잘 먹고 왔습니다. 어저께 가가지고. 이번 주간은 글쎄 그 월요일 날은 잘 모르겠고 화요일 날 좀 사역을 하면서 좀 기분이 이게 뭐 마음이 안타까운 것도 아니고 좀 안 좋은 기분이 들었던 게 그 저희가 항상 그 용산역에서 만나는 어머님 한 분이 계속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. 이 어머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계속 이용을 당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뭔가를 갖다가 어머님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려봐도 어머님은 본인 자의에 의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. 괜히 본인 그 돈 버는데 우리가 방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뭔가 그 돈에 대한 집착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또 그 무거운 마음으로 서울역을 왔는데 또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자매님 한 분을 만나게 돼서 참 보기가 좀 안쓰럽더라고요.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지금 뭐 가난 말기 판정받아서 시한부 3개월 판정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젊은 나이에, 근데 본인도 이렇게 기도드릴 때 많이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참 그 후회스러운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참 이게 어쨌거나 모든 행동에는 자기가 어떠한 그 결과물이 나타날 때는 거기에 대한 원인은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뭐 간암이니까 뭐 특별히 술을 많이 마셨거나 뭐 치료가 좀 늦어졌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, 그 술을 마신 부분도 본인이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게 되는 거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, 우리도 조금이라도 건강도 우리가 스스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, 참 그런 분들을 보면서 사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도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셔서 말기 암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고통을 갖다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약성 진통제로 거의 그 나중에는 버티셨는데, 그걸 맞으면서도 계속 그 통증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걸 갖다가 거기 계신 분은 오롯이 그냥 그 통증을 잊으려고 술을 드신다고 그러니까 몸은 더 빨리 망가지는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좀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, 그게 아니더라도
좀 미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